423장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든지 가리라. 날 위하여 법의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라. 깊은 바다 물결낙지 위험하고 거친 길 구주 먼저 가셨으니 나도 따르오리라. 날 위하여 법의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라. 고생 많이 당하오며 시험 크게 받아도 주님 먼저 당했으니 기뻐 받으오리라. 날 위하여 법의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라. 요단 뛰는 물결 중에 나를 인도하시며 구주 먼저 건너시니 나도 따르오리라. 날 위하여 법의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라. 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고 안식일 대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미 20장 찬미 후에 우리 한재경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높이 찬송하세. 범죄한 자들 친히 돌보시니 천사도 함께 높이 찬송하세. 주 여호와께 성자의 자비 높이 찬송하세. 택하신 자를 뒤돌보시니 성령과 오유 모두 찬송하세. 구세주 예수 성령의 안위 높이 찬송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각자 있는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치고 힘들었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게 된 저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항상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주실 목사님을 통해 그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신명기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만복은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에 주님께 제대 마음과 또 헌물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과 함께 드려진 헌금이 우리 하나님 사업에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혼 구원이 잘 이루어지는 헌금으로 쓰여져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헌신한 모든 종들과 각 가정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환영과 광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추위에 건강관리 잘 하셔서 건강 잃지 않고 또 건강하게 계시다가 우리 대면 예배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을 위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회 주간 아이웰고 1월 활동 안내가 있습니다. 우리 표에 있는데요. 표를 좀 참조해 주시고 우리 뭐 문자로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우리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다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식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우리 이 예배드리는 연합회 강당에서 그 아이웰고 가정별 자료와 또 사경의 책자를 저희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날 1시부터 4시까지 강당으로 오시면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가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군과 각종 헌금들을 이제 매안식일 못 드리시니까 모아두셨다가 그날 가져오셔도 좋고 또 우리 밑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이제 그 교회 계좌가 있습니다. 그걸로 보내주시고 우리 처장님에게 문자로다가 그 헌금 내용이 어떤 것인지 보내주시면
우리 재무실에서 잘 정리해서 헌금이 드려진 것을 잘 정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경회가 1월 18일부터 23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으로 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우리 강사는 별새꽃돌 창조과학 교수진이 매일 저녁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송출되니까 꼭 참조하셔서 보시고 은혜 받으시고 사경 한 주 동안 말씀으로 또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최지연 학생이 바이올린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준비된 우리 박완전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는 날씨가 참으로 추웠습니다. 오늘 안식일은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약간 풀린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 처소에 함께해 주셔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최지연 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이 하늘 가는 이 본향길이 좀 빛이 나는 밝은 빛이 비춰지는 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밝은 빛 되시는 우리 주님 따라 하늘까지 무사히 당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상에서 먹어야 할 하늘 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시편 78편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시편 78편 15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이 광야에서 만나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과 그늘, 그리고 인도자를 만나면 광야 생활이 그래도 할만합니다. 그러나 물이 없고 그늘이 없고 인도자를 만나지 못하면 이 광야에서는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 광야의 특징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 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모래더미 뿐이라는 것입니다. 식물과 동물 등 생물들이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물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삶으로 위치 이동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만나야지 살 수 있는데 물을 만나기 전에 물을 품고 있는 반석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을 만나기 전에 물을 품고 있는 반석을 만나야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물을 구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물을 찾아 다니기보다는 물을 품고 있는 반석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석이세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물을 얻으려고 하기 전에 물을 품고 있는 반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석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이 반석은 아무리 겉에서 봐도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석을 치거나 반석을 명하라고 했을 때, 그대로 행했을 때 풍부한 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 영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품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에 대한 소망과 또 영생에 대한 은혜와 구원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라 반석 대신 예수님께 가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란 심령들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잠깐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 물을 품고 있는 반석을 만나니까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반석을 치기 전에, 방석을 명하기 전에 이렇게 풍성한 물이 이 반석에서 쏟아져 나올 줄을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을 치고 반석을 명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깨뜨려 그곳으로부터 풍성한 은혜의 물을 흡족하게 마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78편을 보면 반석이 줄 수 있는 두 가지 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마실 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냇물과 강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시편 78편 15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 그래서 마실 물, 생수, 사람의 목숨과 생명을 살려내고 유지하게 하는 물이 이 반석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으로부터 직접 흘러나오는 물을 받아 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나온 물은 모래가 섞여 있을까요? 섞여 있지 않을까요? 반석으로부터 직접 물을 받아 이렇게 마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모래나 세상의 먼지나 세상의 어떤 다른 이물질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물을 마시도록 하나님께서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바위에서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이것은 시냇물과 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에는 생수,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시냇물과 강물을 내게 하셔서 또 사람의 어떤 외적인 어떤 씻는 것과 그 다음에 동물들과 식물들을 살려낼 수 있는 물, 땅 위에 흐르는 물, 그러나 이 물은 생수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물을 반석이 공급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광야에서 이게 목이 가랬을 때는 생수를 구했을까요? 아니면 시냇물과 강물을 구했을까요? 목이 가래요. 지금 목이 탑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생수를 다 마신 다음에는 이제 좀 살만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요구를 또 하기 시작했어요. 이 다른 요구를 한 것이 시편 78편에서는 시냇물과 강물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인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해주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께 배반을 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시편 78편에서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한 또 배반한 이유를 떡과 고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랬다. 20절에 보면은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이 떡과 고기, 여러분 물을 공급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떡과 고기 이 두 가지에 관해서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표현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떡과 두 종류의 고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두 종류의 떡.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 종류의 떡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있었습니다. 이 만나가 첫 번째 떡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떡은요, 사람의 습성에 따라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는, 이게 두 가지의 종류의 음식이 나와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애굽에서 먹던 음식. 그 다음에 두 종류의 또 고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소와 양. 여러분, 소와 양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던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고기를 달라 해서 말하는 이 고기는 어떤 고기를 말할까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먹었던 것은 뭘까요?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바람에 날려온 메추라기. 메추라기는 이 참새와 비슷하게 생긴 그 종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두 종류의 떡과 두 종류의 고기가 서로 상반되지 않습니까? 만나가 있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있고 애굽에서 먹던 음식물이.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먹고 현재 살아가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음식을 더 마음 가운데 갈급하며 살았는가? 그 다음에 고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물로 드렸던 양고기와 소고기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에 만족하지를 못하고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종류의 떡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요, 시편 78편에 보면은 25절에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만나는요, 힘센 자의 떡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힘센 자의 떡이 뭘까요? 새 번역에서는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만나는 누구의 음식이에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천사의 음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만나는요, 맨 밑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워 먹게 하신, 이 만나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육 35페이지에 보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먹이신 만나는 체력, 지력, 도덕력을 증진시키는 성질의 식물이었다. 그들은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파들 중에서 한 사람의 허약한 자도 없었다. 여러분, 허약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없었다. 만나를 먹고 허약해진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광야 생활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여러분, 사는 것이 어려우면 사람이 허약해지지 않습니까? 이럴수록 천사의 음식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우리가 먹어야 돼요. 이 사람의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 121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생활을 유지할 모든 수단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하늘에서 만나를 충분히 그리고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셨다. 이러한 공급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분명한 것은 사람의 음식이 아니었고 천사의 음식이었고 허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하는 음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른 음식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사람의 습성에 따라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요청합니다. 자, 민수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거늘. 여러분, 값없이 먹었습니까? 애굽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도록 노동하고 주어진 게 뭐예요? 이 값없이 먹은 게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면서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막대한 값을 지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먹었던 이것들은요, 그냥 값없이 먹었다. 사실은 값없이 먹은 것이 만나입니까? 애굽에서의 음식입니까? 만나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이렇게 내려주시는데 이것은 값이 없이 생각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종살이를 하면서 죽도록 일을 하면서 여러분 먹었던 그 애굽의 음식이 되돌아보니까 뭐라고요? 값없이 먹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음식을 자꾸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06편에 보면은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종류입니다. 어떤 종류예요? 만나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의 먹었던 그 음식과 그 다음에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들을 즐겨 먹었고 요청을 하고 그것을 좀 달라. 여러분, 만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음식이 아닙니까? 그러나 애굽에서의 음식과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은 죽은 음식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은 음식을 간구하며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두 종류의 고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소와 양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소와 양보다는 바람에 날려온 메추라기. 자, 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절과 8절에 보면은 어린 양을 취하라, 그 고기를 먹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고기는 어떤 고기입니까? 광야에서요. 제물로 드려진 그 고기. 그리고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어린 양 고기. 여러분, 만나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 아닙니까? 여기 어린 양 고기도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종류의 고기와 만나를 거부하고 다른 것을 자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봅시다. 두 종류의 고기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있던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릿속에서 자꾸 뭐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애굽 땅에서 애굽이 자꾸 생각나는 것입니다. 애굽이 생각나는데 애굽의 특히 뭐예요? 고기 가마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고기를 많이 먹었을까요? 그냥 값없이 줬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러분, 민수기에 자꾸 그 고기를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2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다고 하는 이것은 메추라기를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90cm 높이로 쌓였어요. 몇 센치요? 메추라기 떼가 바람에 의해서 그쪽 지방에 있는 모든 메추라기를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쪽으로 탐욕을 부리고 있는 백성들의 그쪽으로 다 몰아온 거예요. 바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진영으로부터 하루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루길은 사람이 걸어서 적어도 한 30km 이상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km 이상을 어떻게 했어요? 약 90cm 높이로 메추라기를 쌓아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거기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메추라기가 여러분, 광야에서 상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을까요? 그 고기? 그래서 34절 끝에 결론이 뭡니까?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어떻게 됐어요? 장사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기를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이 성경에 보면은요, 고기가 잇몸에 이빨 사이에 이렇게 끼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죽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탐욕을 부리었다가 먹어보지도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쭉 보면은 여기 빨간 글씨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러면서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탐욕이 많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만족을 못하고, 자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이까. 족하다는 것입니까? 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까? 족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 여러분 양떼와 소떼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양떼와 소떼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번제물. 자, 이 얘기를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사람의 습성에 따라 애굽에서 먹던 음식, 그 다음에 두 종류의 고기는 사람의 계획에 의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소와 양, 사람의 요청에 의해 바람에 날려온 메추라기.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지금 선택을 하고 어느 것을 갈망하며 어느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제 새해가 벌써 3주가 지금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은 특별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소와 양, 그것을 많이 섭취하셔서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내시는 성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제가 도표로 그려놓은 거고 앞에 얘기랑 같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자, 5가지 제사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속죄제, 네 번째 속건제, 다섯 번째 화목제. 이 중에서 여러분 고기와 관련되는 제사가 특별히 2가지가 뭐 다른 것도 포함이 되지만 이 속건제는요, 백성이 드린 제물을 제사장이 먹습니다.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속건제.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제물은 속건제로 드리면 누가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로 드리면은요, 제물을 드린 백성과 제사장이 같이 나누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영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무엇을 많이 드려야 될까요? 자, 이게 무슨 제를 많이 드려야 돼요? 화목제를 많이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화목제에서 나오는 그 고기를요, 내가 같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뭐였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왜 자꾸 애굽 음식을 생각하고 지상의 어떤 다른 고기들을 자꾸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할까? 그들에게는요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자,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화목제를 잘 구별해 드렸다면 양과 소고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럼 화목제물이 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봅시다. 이 화목제란 뭐냐면요, 자 11절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화목제는 뭐와 관계가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화목제에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을 드리되,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화목제물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여러분 그 고기를 먹지를 못했어요? 고기를 왜 먹지 못했어요? 어떤 마음이 없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감사하면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그 당시에는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양과 소를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드린 것을 누가 먹어요? 본인이 같이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보면은 광야에서 감사했다는 말이 많습니까? 원망했다는 말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원망하는 마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화목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형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올해는 특별히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많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화목제물을 드린 그 고기를 다시 누가 먹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은 여러분 다른 고기는요, 다른 번제물들은요 태워서 다 하나님께 다 구별해 드렸습니다. 근데 오직 어떤 제물이요? 화목제는요 드린 자가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많이 감사함이 넘치는 그 마음에는 여러분 만나 먹으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감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현재 이 상황이 모르겠어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화목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그 이익을 누가 보는 거예요? 이득을, 유익을 드리는 내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함이 빠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다른 고기 매출하기. 여러분 매출하기는 성경에 드리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자꾸 다른 고기를 찾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제물로 드렸던 소와 양은 누가 희생을 당합니까? 소와 양은 하나님 자신, 소와 양. 이거 하나님을 우리가 비유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얻은 매출하기는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매출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많은 것을 설령 받는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 감사하는 마음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화목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안식일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뭔가를 자꾸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고 그 고기들을 우리가 섭취를 해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마음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또 출애굽기 16장 2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 여러분 원망하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하나님께서 들었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에는 감사하는 마음보다는요 그냥 원망하는 소리만이 더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 밑에서부터 네 번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망하는 마음은 애굽의 음식과 매출하기 고기를 찾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하늘 만나와 화목제물의 고기에 만족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올 한 해 동안에 감사의 화목제물을 많이 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발이 하늘에 닿을 때까지 먹고 살아야 될 것은 화목제물 되는 어린 양고기와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을 이렇게 보면 때로는요 마음이 너무 뭉클해져요. 야,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한 가운데 내가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은혜 없이 살 수도 있을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어느 것이 맞을까요? 만나가 그친 후에 가나안 소출을 먹었다. 가나안 소출을 먹은 후에 만나가 그쳤다. 뭐가 맞을까요? 제가 이거 OX 표시를 아예 그냥 해놨죠. 여러분, 가나안 소출을 먹은 후에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를요, 끝까지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한번 보실까요?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을 지켰다. 이 얘기는 뭘까요?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양을 번제로 잡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나는 그 곡식이나 이것을 먹기 전까지 어떻게 했던가요?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도록 하였고 만나도 그때까지 내려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부모 되시기 때문에 자식을요,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대체가 될 수 있을 때까지, 대체될 뭔가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땅의 곡식은 뭘까요? 그 땅의 곡식이란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하고 뿌리가 땅에 닿아야 얻을 수 있는 곡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면 우리의 주식은 뭘까요? 하늘에 가면 우리의 주식이 뭐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2 과일이 달마다 맺힌다고 했어요. 이게 우리의 주식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늘 땅에서 나는 12 과일을 누가 먹을까요? 그것은 지상에서 살아갈 때 하늘 양식을 먹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음식물입니다. 자, 이제 그 5째 줄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 하늘 음식을 먹은 자가 하늘에 가서 땅의 음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상의 음식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지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뭘 먹어야 돼요? 광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화목제물의 재료인 양고기와 소고기를 먹어야 됐고, 광야 생활 지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어야 됐어요.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각시대 대쟁도 614페이지에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처럼 두려운 시기에 의인들은 중보자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중보자 없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겁이 덜컥 나지 않습니까? 중보자가 없다. 내가 중보자 없이 어떻게 쓰지? 자, 각시대 대쟁투 649페이지에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시기를 지내고 야곱의 환란을 견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선자들이다. 분명한 것은 중보자 없이 선자들 설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만나를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유월절과 만나는 하늘의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친 적이 없었다. 하나님은 분명히 중보자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중보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보자는 항상 우리와 하늘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함께 할 것이다. 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 해외여행을 가면 이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2가지 있어요, 방법이. 첫 번째는 현지식으로 해결을 해라. 2번째는 뭐 고추장이나 김이나 이런 걸 한국 음식을 가져가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요, 현지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상의 현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비록 살고 있지만 우리는 현지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또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화목제물의 어린 양과 소로 고기를 통하여 우리가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상의 것들을 하늘의 만나와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 그것 대신에요. 유월절 고기 대신에 메추라기와 애구의 음식과 죽은 자에게 드려진 음식을 오늘 우리가 갈구하며 구하며 살고 있다면 그것을 먹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우리가 지상에서 먹어야 할 음식은 현지식 지상 음식이 아니라 지상에서 비록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 음식을 먹으며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 음식을 찾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하늘 음식을 요리해서 먹을까? 내 걸로 만들까? 성경으로 돌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시고 그렇게 해서 꼭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내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마치는 찬미 500장 나 주의 인도 받으니 500장 찬미 후에 말씀을 주신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인도 받으니 늘 기쁘고도 즐겁다. 나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때때로 괴로움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나 어느 경우 당하나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주 인도하는 곳으로 늘 원망 없이 가겠네. 이 세상 고락 중에도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이 세상 일을 마치고 최후의 승리 얻으니 저 하늘 나라 갈 때도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세우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한 해 동안 저희들은 지상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천국 생활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상에서 지상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 음식을 간구하며 또 하늘 음식을 먹으며 저희들이 건강하게 살다가 또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화목제물 주님께 저희 자신을 구별해 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